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간 디도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셨죠? 네, 디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획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성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번 왕창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주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집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방앗간을 했어. 그 방앗간이 얼마나 잘 됐는지 집에 금덩어리가 막 있었어. 여기 보이는 상처 보이지? 이게 내가 지나가다 금을 발로 차갖고 상처 난 거야. 막 이렇게 막 옛날에 우리 잘 살았다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요? 너그 아버지가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명성, 여러분이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 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안 없어지는 게 있어요. 평생 따라오는 게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디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의 빛이 성도의 삶을 뚫고 나오는 것을 바로 세상에 증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요 바른 복음, 바른 교훈, 성령 충만함 받은 성도들은요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혹시 이 사자성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낭중지추. 낭중지추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거를 어디서 이제 저도 이거 잘 몰라요. 사자성어 잘 모르는데 어디서 배웠냐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웠어요. 네, 이렇게 막 게임을 하면서 낭중 하니까 뒤에서 지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송곳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송곳은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은 그 송곳이 삐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 속의 송곳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가 하셨냐? 유재석 선생님께서 네, 유재석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기 후배 개그맨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그 끼와 그 모든 탤런트는 언젠가는 빛을 발할 거야. 숨겨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그 후배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낭중지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삐져나옵니다. 인내가 삐져나오고 사랑이 삐져나오고 용서가 삐져나옵니다. 그리고 충성이 삐져나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인생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 그 감옥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요셉은 원래 가나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집트가 복을 받아요. 지금 다 피하고 정말 복을 받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요 7월과 8월 이 두 달에 거쳐서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7월 그리고 8월 동안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를 우리가 쭉 묵상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그리고 어제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한다. 약속한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저는 예전에 참석했던 결혼식의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은요, 참 주례를 참 멋있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통 목사님이 가운데 서고 신랑 신부가 목사님을 보고 앞으로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이 밑으로 내려가고 신랑 신부 얼굴을 하객들이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얼굴 봐서 뭐하냐, 신랑 신부 얼굴 봐야지, 이러면서 밑에 내려가서 하세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꼭 하시는 게 있어요. 신랑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형제님,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아무개 형제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는데 쌍둥이가 있잖아요. 네. 쌍둥이 결혼식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쌍둥이가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권사님 마음이 어떠세요? 이거를 기쁘다고 생각해야 되나? 저놈의 자식이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되나? 알지도 못하는 며느리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혼은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약속으로 된 거예요. 이 관계가 약속의 관계. 그래서 어제 묵상한 그 말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깼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깬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과 8월 이 2달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절 끓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 그리고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묵상했죠. 그때 우리 모두가 다윗에게 감정이입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헤브론에 정착을 하고 헤브론에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 계속해서 경쟁 구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위에는 사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유다는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다윗의 왕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눌려서 그냥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지만 그 속에는 불만과 불평과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진 것을 다시 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40년을 노력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죠. 솔로몬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솔로몬도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40년 통치가 끝나자마자 BC 931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쪽 유다와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억지로 같이 있었는데 왕권이 약해지자마자 탁 갈라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BC 931년. 네, 이거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옛날 여러분들 주일에 주일학교 다니셨을 때 9시에 예배드리고 9시 31분에 분반 공부하잖아요. 네, 그렇게 나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잘 이해가 되죠.
BC 931년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뭐냐? 바로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권과 그 왕족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왕조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리고 왕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래서 나라 전체가 그냥 이게 이스라엘인지 이방인지 다 섞여버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유다 백성들이요 이제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네. 여기에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네가 망할 줄 알았다. 그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너네는 망할 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왜 들었겠습니까? 유다는 다윗의 정통적인 왕권을 계속해서 계승했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여러분 1장을 읽어보면은요, 이 예레미야가 언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시야 왕이 13년 다스렸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627년입니다. 그러니까 BC 627년,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BC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나서 그 이후로 9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남쪽 유다에게 메시지를 전해라. 너희도 망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9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95년이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까? 네. 여기 95세 이상 되시는 분 계세요? 95년이라는 것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남쪽 유다에게는요, 그렇게 긴 세월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그렇게 회개를 못해요. 왜 회개를 못하느냐? 이들에게는 민족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순수 혈통, 우리는 다윗의 혈통, 우리는 다 지키고 있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남쪽 유다는 우리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혼났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냥 잘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은 의대롭게 넘어갑니다. 네. 그 초등학교 때요, 시험을 보고 집에 오면은 성적표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국의 그 초등학교는요, 잔인했어요. 네. 반 전체 아이들 이름이 쫙 나오고요, 옆으로는 과목이 쫙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점수가 쫙 다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점수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제 옆에 친구 점수까지 과목별로 다 나와서 성적표가 쥐어지는 거예요. 이거 들고 집에 가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야, 너 수학이 이게 뭐야? 이랬을 때 제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온 게 뭔 줄 아세요? 엄마, 박소연이도 못했어. 네. 저하고 제일 경쟁하던 저기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공부 잘해요. 네. 그런데 제가 못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못했어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유다는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못한 것이 남유다가 잘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둘은 독인, 개긴. 네, 이것도 똑같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숭배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께서 95년간 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남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쪽 유다는요, 자신의 운명을 몰라요. 우리는 다 알지요.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고 정확하게 41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같이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우리 민족, 순수한 우리 민족, 이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증거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시대 분위기에 편승하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 남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세요. 저들은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들립니다.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이런 메시지가 들립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은 좋지요. 하지만 뭔가 찜찜합니다. 왜? 그것이 진리의 성경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는 다르지만 상황은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우상이 뭡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오늘날의 바알이 뭡니까? 돈이지요. 네. 오늘날도 바알 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요, 다른 것 아니고 저쪽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고, 저쪽에서 애굽이 쫓아오면은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러고, 이렇게 자기 머리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자기 상태를 바라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끊어냈어야 하는데 그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반대되는 개념은 디도서에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반대는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심각성이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아름답게 디자인된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심각성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돈 필요합니다. 이 뉴욕에서, 이 비싼 데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필요한 돈. 그런데 성경은요,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집중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밀어내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막내 2호가 있거든요. 막내 1호, 2호가 지금 저 밑에서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막내 2호가 드디어 헌금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모님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엄마, 우리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가져가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전 이 질문을 듣고 놀랐어요. 예.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잘 가르친 거죠. 헌금을 그냥 대충 막 주면서 그냥 가서 넣어, 이게 아니라 기도해 주면서 사랑하는 막내 2호야 1호야 이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질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 헌금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매주 수금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막내 2호의 눈에는요, 아마 헌금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유심히 살펴봤을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분명히 헌금은 했는데
재정부장 정장로님께서 주섬주섬 헌금을 챙겨가지고 재정부원들하고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방에서 뭔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얘가. 네.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쳤겠죠. 예배 끝나고 나면 풍선에 매달아서 올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거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음번 재직회 때는 꼭 우리 막내 2호를 참석시켜야 되겠어요. 네. 그런데 이 부모님이 아주 정말 잘 아이에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돈이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원하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원하신다.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과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그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요, 본인들이 잘 얘기를 했는지를 확인받으려고 저쪽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얘가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해주세요. 저도 똑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저는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이가 이 질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돈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100불짜리 하나하고 아이스크림하고, 돈의 개념이 없는 아이에게 둘 중에 뭐 가질래? 그럼 뭐 가질까요? 당연히 아이스크림이죠. 이 달콤한 거.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막내 2호에게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 100불하고 아이스크림하고 주면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러면은 이 막내 2호가 순진한 표정으로 나는 돈을 가질게요, 이렇게 할 거예요. 왜? 돈을 아는 거예요. 이제 돈을 아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가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눈에도 좋아 보이는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돈이 과연 하나님보다 귀한가? 이것을 이제 심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과연 이 좋아 보이는 돈과 하나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봉헌할 때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그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이 돈이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돈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막내 2호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런 관계가 무너지면은요, 우리도 유다처럼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말씀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대학교에 무용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발레 공연이었어요. 제 공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무대가 파란색 조명으로 쫙 비춰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용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개구리를 이제 춤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영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명이 점점점 빨간색으로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용수들의 동작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무대가 완전히 빨간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무용수들이 다 무용을 멈추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소름 끼치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 공연을 보고 있는 관객석도 빨간색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개구리를요, 좀 잔인한 얘기긴 하지만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으면은요, 이 개구리가 죽겠다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런데 개구리가 아주 좋아하는 물 온도로 맞춰놓고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유유자적 헤엄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열을 조금씩 가하다 보면은 개구리는 자기 살이 익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그냥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빨간색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심각성도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셨거든요. 저는 찬송가 중에 정말 우리를 주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신 것,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입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으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감싸 안아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보니까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줄을 멍에로 여긴 거예요. 결박으로 여긴 거예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높은 산에 그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산당들이 다 산 위에 제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이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계는요, 고귀한 관계입니다. 거룩한 관계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관계입니다. 이 심각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관계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이 바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상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돈이 무조건 나쁜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내가 돈 필요하고 건강 필요하고 성공이 필요할 때마다 주문 외우듯이 꺼내서 쓰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우상 숭배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낭중지추처럼 드러내게 하시는 성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하는 일을, 그 곳이 성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하게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함을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